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적이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따뜻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날카로운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당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부정한 존재, 특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역설적으로 사용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여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놓쳤습니다. 특히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는 개들이 단순히 외부의 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확신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과 같은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서신을 보는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을 상해하는 일은 절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행위를 비꼬는 표현으로서 마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선언하면서 육체의 할례와 성령의 할례를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진정한 할례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칼로 베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외적인 의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참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면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짓된 확신과 자기 의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겸손과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마치 자신의 스펙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그것도 왕족을 배출한 명문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계층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자신의 과거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엄청난 자랑거리였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학벌과 재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꽤나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텅 비어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껍데기와 같다고 자신의 과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겼을까요? 단순히 그가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해와 배설물이 나옵니다. 해는 단순히 손해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업가가 더 큰 투자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표현은 오물, 즉 배설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인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에 묻은 오물처럼 이전의 가치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오물, 즉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 이전의 어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빛,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앞서서 살펴본 자기 자랑의 허망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려 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영원한 가치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의에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의로 인해 유롭다 여겨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며 이 의로움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의를 완전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의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는 단지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지식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노력과 규율을 통해서 얻으려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를 구속하는 가장 큰 사건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의로움을 값지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의 의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의에 대한 감사와 자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값지게 여기며 기뻐하는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를 따르며 얻으려 했던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의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자의 존재를 그렇게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는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내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성취한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등으로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나 자랑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여서 의롭다 여겨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 삶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와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진정한 의로움을 깨닫게 하며 그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발견하고 그 의로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로움은 단지 구원의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